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하늘 아버지 나 경배합니다. 아버지 나 사모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과 안나가 나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말씀으로 시므온이 소개가 됩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의 선지자와 같은 위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이 시므온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벗어나는 것. 이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차 500여 년 전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400년간 멈칫하다가 또 중간에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식민지 삼은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장기간, 너무 엄청난 시간, 또 앞으로도 2000여 년 기간에 또 포로기와 같은 그런 유리방황하는 기간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렇게 수백 년간 그런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 시므온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다리던 중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이 뭐라고 그 순간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사명을 다하게 했군요. 위로를 기다렸던 그 순간에 사명을 다하는 순간에 저를 올려놓으셨군요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외친 말의 속뜻이 이겁니다. 내가 사명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철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고, 저와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비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몬의 고백처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묵묵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처럼 오늘 밤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중에 또 하나님의 응답도 받는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록 목적도 그렇고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면 그 말씀은 그 당사자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정확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오늘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이 두 번째 교회 생활을 청년 때 했던 그 교회에서 가장 큰 형님이 이 뜻을 깨닫고 형제 다섯이 보냄이라는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다섯 형제다. 독수리 형제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다섯 형제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오늘날까지 계속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죠.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오겠죠. 한번 선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게서 보냄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그럴 정도의 인물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니 얼마나 값지고 귀할까,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울까. 내가 이만큼의 이 신분과 지위와 또 하나님이 내게, 사람에게 주신 영광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이 밤에 이 기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이만큼 위상이 높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대로 저와 성도님들의 신분, 저와 성도님들의 지위를 결정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신자의 영광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격도 마땅하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나 마찬가지다. 세상 사람들은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나는 누구야? 누구 서장이 누구냐? 나는 내가 밥 먹고 사우나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도 배경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든든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무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6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6절을 보시고 뒤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요한이라. 이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요한에 자기 성과 이름을 다 넣어서 요한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심령기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런 내용을 아니까 뭐라고 항상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호와는 싸워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치열한 싸움을 어려서부터 막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친구도 되어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늘 항상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저 원수 같은 놈 좀 치워주세요. 막 이렇게까지 친근하게 매달리는 그런 과정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오늘 밤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명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붙여주셔서 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겠다. 이것이 너의 신분이고 너의 지위고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옷자락에서 주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농담이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모가 실수해서 낳았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난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좀먹게 합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신세 한탄하면서 난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락하게 만듭니다. 거짓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에 의해서 보내어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를 보내신 당사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실패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편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 하는 계획에 내 채널을 맞추고 그야말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시므온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를 이제서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주시고 그를 놓아주시는 그런 지위와 그런 신분과 신자의 영광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일을 주셨다. 이번에 제목이 있지만 세례 요한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일이 뭐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 세례 요한의 일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믿게 하는 일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 절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성도님들도 이 두 번째 항목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이 땅에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살리는 사명이었죠. 그러면서 이 살리는 사명을 이렇게도 설명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양식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일이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에게 일거리는 예수님의 양식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펼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은 양식과 똑같습니다. 양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식 이코르 일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믿음을 가지는 일,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가지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특별한 아들 양식이 됩니다. 양식이 먹을 거리고 양식을 먹으면 힘을 제공받습니다. 근데 힘의 제공 원인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부여한 일거리가 양식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일의 형태만 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죠. 아마 이게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놀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싶을 정도로 우리 일거리가 없으면 굉장히 이상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거리가 있습니다. 그 일거리는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가운데 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증언하려 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나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해야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그치고 쉬면 좋을 것 같지만 일을 다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마지막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이 있으면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도 있고 양식에 의한 힘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양식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일을 어떻게 펼치고 계신지요? 오늘 밤에 이 도전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나? 이 교회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려는 이 함선에, 이 구원의 방주에 내 몸을 어떻게 싣고 있나? 이 부분을 잘 새겨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 개성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절대 실패가 없고 하나님 반드시 그 위로를 본 후에라야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부르심의 방식에 절대 예외가 되지 않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모이고 이 일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교회를 구성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량이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동력이고 나의 양식이다. 나의 힘이 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만 들으면 사실은 사람들이 자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앞서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특히 이 심영기 목사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
남들 앞에서 주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 번째 항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빛으로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느 순간 빛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고전에 사람들이 막 주로 칭송을 합니다. 능력도 나타나고 수많은 군중, 구름대와 같은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떠받들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도드러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하면서 비켜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일은 여기 참여하는데 내가 쓰임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나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뿐이고, 주인께서 다 일을 다 한 후에 내가 먼저 상을 받기 전에 주인이 먼저 상을 받으셔야 하고, 내 할 일을 다 하고도 와서 저녁상을 차려드린 이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비켜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바로 이 세 번째 항목에 대한 것이 연습되지 않아서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켜서지 않아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가지고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교회가 아니고서도 어느 전도회, 어느 구역 또는 어떤 공동체, 부서, 여기서 마치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왕도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을 감히 터치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설정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실력도 생기고 지식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에 최고로 사셔야 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항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 이 세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 또 공동체의 모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비켜섬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고난과 신분과 지위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주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린 빛이 아니라 단지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락해서 넘어지는 경우는, 잘 나가다가도 중간에 넘어지는 경우는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 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위험한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거울과 같이 반사하는 일에,
그런 능력을 주시면 반사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일도 못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한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폄하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설명될 것이고, 그분은 예수님이 얻은 그 놀라운 위치의 대등함과 신자의 영광이 함께할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늘의 어려움을, 오늘의 환난 당함을, 오늘의 십자가를, 오늘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결국은 평안으로 우리를 놓아주시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그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항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에 굴복하는 역사가 우리 금요기도회에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이 두 번째 항목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제가 교회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해주세요. 오늘 강력하게 이 사명과 관련해서 힘주어 기도하시고 사명을 이루는 순간 비켜설 줄도 아는 겸손한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